할렐루야. 이 아침 제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내용,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처절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들이 2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난 받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목격해야 될 것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 아마 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마 십자가에 못 박게 팔면은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냥도 챙기고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들을 잘 보고는 유다가 도로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 여기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뉘우쳤다. 성령이 그에게 뉘우쳤다. 메타넬로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심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후회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하고 정려 반대되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건데, 메타노이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뉘우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과를 내죠. 그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에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오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스스로 뉘우쳤어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교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나도 저분과 같은 제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목매어 죽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뒤집어 엎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늘 잊지 말아야지 돼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25장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죠. 그러면서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별히 11절부터 나오는 빌라도 총독의 얕은 꾀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하,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십자가에 끌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 하는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우리 광복절 특사처럼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살인자, 폭동자, 혁명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바라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놓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겠지,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죽인 겁니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군중이 죽인 거예요. 민중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생각에 다 얕은 머리를 쓰고, 너희들이 정의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얕은 꾀를 써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그 19절에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경고한 이야기가 있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무리 자기가 얕은 꾀를 써서 나는 책임이 없어. 그리고 특히 이제 군중들에게 가서 그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는 손을 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할 자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박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맹세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약속이 정말 성취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40년이 채 안 돼서 이 티투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독재자가 전 세계 유대인들 600만 명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종 몰살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이게 정말 가야 할 길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인가, 이것들을 잘 따져봐야지 돼요. 이 민중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와 그 오른손을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희롱을 당하시면서 재판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마 그 6월절 때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 그 부근까지 다 몰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엄청난 숫자들인데 아마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구경꾼으로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날 그 6월절 그날 예루살렘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 그러면 아마 구레네 시몬이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도와서 십자가 처형장까지 끌고 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순간을 어떤 길로 바꾸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왜 죽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나중에는 감독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온 붙었구나.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을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처형장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자리 잡게 되고 30년이 못 돼서 구레네 시몬의 이 가정이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믿음의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복음의 역사도 고난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될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룟 유다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 꾀를 씁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그리고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죄하고 팔아버리게 되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끌려가다시피 해서 강도 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쇼 같은 거죠. 지금 한번 해봐라.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유혹이 좀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예수님은 물 위로 걷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물컵을 두고 저도 물을 좀 마시고 싶었어요. 컵아 일로 와라. 오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유치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시면 나도 뛰어내리면 살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게 군중들의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깊은 그런 은혜의 강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이 안기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나는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깊은 은혜의 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를 봐요. 처음에는 김 집사가 문제야, 박 집사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요, 김 집사도 박 집사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은혜의 강에 이르러야지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각자 다 알아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고, 아니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30년도 남지 않은 이 성전의 이 모습들, 이 직제들, 이 제도들, 이런 거 다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줄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버림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이루어지는데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그래서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육적인 몸이 죽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냐? 성소의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은 검은 수달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리고 이 인간이 여러 가지 실로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찢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커튼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찢어질 수가 없느냐? 이 커튼의 두께는 1m가 넘어요. 놀라는 법이 없으세요? 커튼이 두께가 1m가 넘어요. 그러니까 찢어질 수가 없는 커튼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져요.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거룩함을,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죠. 이것을 그래서 마태는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 말씀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히려 그의 죽으심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흘러서 밑에 나환자들이 묶고 있던 굴 속으로 핏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핏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핏물이 여기 얼굴에도 막 묻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병이 고침을 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다가 놓고 가게 됩니다. 이 감람산 골짜기하고 그 골고다 언덕하고 요 사이에 그 V자로 이렇게 쭉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이 다 무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덤이 많은지, 저도 이렇게 가봤을 때 이게 우리가 공동묘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구나. 여기를 봐도 무덤이고 저기를 봐도 무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뭐 무덤과 별개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저 동네마다 장의사집이 하나 있잖아요. 죽으면은 관 크기 재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뭐 초상 치러주고 하는 장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다른 집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 그렇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식일 준비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까지 이루어진 모습이고 이제 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총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살았을 때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무덤을 지켜서 그렇게 못하게 하자. 이렇게 저 시신들을 뺏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제자들이 가져가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자. 그래서 뭐 총독이 그럼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첫째 날이 잠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지죠.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 앞에서 해프닝처럼 이루어지는 쇼 같은 모습인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 철저하게 배반당하신 예수.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